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어제 아침에 읽었던 사사기 1장 말씀 속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배해 주셨던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면서도 모든 지파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약간씩 남겨두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의 옆구리에 올무가 될 거라 명하였습니다. 12지파는 남겨두었던 그것들이 그저 큰 세력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남겨놓았던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12지파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의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괴롭힘을 당했던 12지파가 복임 땅에서 웁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이 책망 속에서 이 12지파는 웁니다. 울었던 그 지역을 가리켜서 복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임이라는 곳은 우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듣고 또 그들의 올무와 눈의 가시가 되었던 그들로 말미암아 웁니다. 슬피 웁니다. 이것이 복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우는 데에 그쳤습니다. 왜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는가? 왜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책망하니 우는 것으로 그쳐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회개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turn awa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urn away from your sins because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갔던 그곳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12지파는 괴로움과 힘듦 또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하여 우는 것으로 그쳤지 결코 돌아서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흥하였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하였는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행하였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택하라 명하였을 때에 여호수아의 공고를 들었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수아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고 다른 세대가 이제 그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때였습니다. 흥하는 때와 망하는 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들이 망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제2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던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입니까? 1세들이 이 신앙의 교육을 2세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모든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6.25가 1세대는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북해에서 남으로 남침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면서 방공교육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25를 겪지 아니하였던 세대들은 남쪽이 북쪽을 북침했다라고 믿고 있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역사의식을 주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떠나고 이 가나안 그 땅에서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두십니다. 사사를 두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를 또 누리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다시 진노하사 그들을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은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하고, 평화가 오래되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그들은 죄악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치시고 부르짖고 사사가 나오고, 이것이 7번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우리의 다른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7번씩이나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은 완악합니다. 깨달을 것 같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죄악으로 가버리는 그 모습.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얻어맞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지쳐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속에서 사사기의 전체의 흐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그 사사가 승리케 합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난 다음 다시금 그들이 죄악에 빠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렇게 사사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다. 이스라엘에게는 곧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려 하나님은 이러하실 거다. 하나님은 이러하실 거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 흑암, 그 망함, 그 처참함, 이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새벽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임을 다시금 깨닫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만유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사사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건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괴롭고 올무와 가시로 인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는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가 흥하는 때요, 하나님이 떠나는 때가 망하는 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잘 시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새 언약의 온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향기 드러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되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각기 틸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또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가 또 복음 뉴스와 또 홈레스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이 사사기를 통하여 위정자들이, 교회들이 어떨 때 나라가 흥하고 어떨 때 나라가 망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임처럼 우는 자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조국, 또 이 미국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저앉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간호하며 또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바라보는 온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한 한 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무더운 여름철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7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